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차별에 대한 성경의 권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강조한 그 믿음과 행함의 원리, 그리고 2장부터는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를 그 차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환영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여긴다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분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외모로 보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에 외모로 취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얼굴을 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취이나 겉모습을 근거로 판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과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는데,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부자라고 해서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외모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사회적 지위와 근거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인권법을 반대한다. 교회가 인권법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인권법을 반대하는 그 속내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이제 독소 조항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법과 기독교와 그런 반하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동성애라든지 트랜스 젠더 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만약에 가르칠 경우 혐오 표현 그리고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독소 조항에 대한 그 반대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설교 중에 동성애는 만약에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차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독소 조항은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 신념에 따라 특정 행동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또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라든지 교회에서 그 성적 지향을 이유로 만약에 직원 채용을 거부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곳이잖아요.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혐오 표현으로 규정돼서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기반한 설교가 오히려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그 성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가 이를 반대할 경우에 개입하거나 그 학부모 교육에 개입하거나 그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동성혼 교육을 하잖아요. 젠더 교육이 포함된 교과를 거부한다라면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독교 기관들이 있잖아요.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병원 등.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나름 이제 운영되어질 텐데, 또 성적 지향 이유로 학생 그리고 직원에 대한 규율을 만약에 적용한다라면 이것 또한 법적인 시비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반대를 이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교회가 오히려 차별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 단두대 앞에서도 비진리는 비진리라고 외쳐야 되고 진리는 진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유행 따라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교회는 세속화되어질 것이고 교회의 도덕 기준, 윤리 기준은 세상화 되어지고 기독교의 가치는 훼손되어지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이렇게 인권법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의 차별은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그래서 부자기 때문에 잔치에 상석에 앉히고 교회에서 특별 대우하고 그런다라면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교회에 와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아니면 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편들어주고 그리고 동정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내용 속에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실제적 그런 차별 사례를 야고보가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환영하지만 누추한 옷차림에 가난한 자는 무시당하고 오히려 아래 앉으라고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끼리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차별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진정성을 훼손시킨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 세상적인 위계 질서가 작동된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가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자들을 들어 쓰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순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 우리가 물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군림하려고 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그 부유를 가지고 경영하는 회사에서 갑질하는 이런 크리스찬 CEO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만하지 않고 늘 자신을 십자가 아래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인권법으로 공격할 때 교회는 타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장은 인권법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거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교회는 세상의 계급 질서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 형제이고, 목사든 아니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존귀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 우리도 외모, 재산, 배경, 학벌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겸손히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그럴 때 이 가나안 공동체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거룩한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난한 교우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